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혹은 집에 들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 가득한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래저래 살기 어렵다는 요즘 오늘 올포원에서 자족하며 사는 인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잠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말고 잠? 네, 잠. 그래서 그녀 생각 때문에 그런 건가. 잠의 복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자족 부족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잠의 복은 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식구가 늘어날수록 걱정도 늘어나니까 네. 자족보다는 이 깐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시죠. 네. 저는 또 제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족은 뭔지, 이 성경적인 자족과 만족은 이 뉘앙스부터가 달라서 그게 또 자족이 안 되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하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자족하면은 뭐가 더 좋은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족도 쉽지 않은데 자족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만족은 쉽지 않지만 자족은 쉬워요. 그래요? 또 그러네. 설교 시간에. 네. 커밍순. 네. 근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만족이나 자족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연결이 돼 있다.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To be continue. 저도 설교 시간.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선뜻 자족하며 사는 인생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눈과 귀가 참 세상 것에 많이 쏠려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백만장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래요. 오래전에. 누구든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제가 100만 불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가 왔는데 한 명도 돈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백만장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더 바랄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은 왜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대답을 못한 거죠.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야죠, 정말. 네? 좀 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좀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면, 그건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아직도 자족하거나 만족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예, 난 이대로가 좋아.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만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또 어떤 번역에 보니까 그 최근에 영어 번역에는 I have everything that I need. 나는 필요한 거 전부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다윗 왕이었으니까. 통일 왕국에 전 영토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사실은 자매 한 사람도 없지만 아내도 꽤 많았거든. 아내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부도 많이 쌓았고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난 돈 많아서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난 군대가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이 끝이 있을까요? 요만큼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안 내려오고 싶고 그게 권력이 생기니까요. 부는 어떨까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만족하는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글에서 본 겁니다만 세계 제1의 부자에게 질문을 했다면서요. 이제는 만족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만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가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인간의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죠.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좀 더 강한 자극, 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쾌락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도 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였고 연승하는 전쟁터의 맹장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물 또한 엄청나게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돈이나 자기의 집이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 자족의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많이 소유하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정말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만남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 많은 재산, 대단한 인기를 누려도 정작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100개를 땄어요. 그런데 전후에서
나 금메달 몇 개 모았어. 그리고 전화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억만금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것을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진정한 참된 행복, 참된 자족은 어디에서? 만남에서 오고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 만남이 복되시기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식 사이가 그 만남이 복되시기를.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그럴 만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학생들에게는 큰 복이고요.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큰 축복이고요.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게 아마 사업장에서는 제일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인간적 만남을 뛰어넘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아들 삼고 딸 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참으로 복되다면 그 인생에 더 바랄 것이 뭐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한평생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 더 바랄 것 없어. 빠이빠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에 나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미련 다 버리고 천국에 영생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유나 명예, 인기, 쾌락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찾지 않도록 오직 귀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남의 떡이 크게 보여. 미국에 갔더니 옆집 잔대가 더 풀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사실은 자족을 유리가 얘기하면서 먼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하나가 있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지금 요새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광고를 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1,000루브르만 내면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기 다 주겠다. 그래서 다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쳐서 반환점을 잘 정했어야 되는데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곧 있으면 해가 지게 생겼어요. 죽어라고 뛰었죠. 뛰어가지고 자기 출발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저는 자족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만족과 자족 차이가 뭘까? 사실은요, 자족이란 단어는 두 단어로 헬라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단어랑 우리가 해석하는 만족이라는 그 단어가 합해져요. 자라는 게 스스로, 어터라고 하는, 그래서 어토모빌, 그런 어터라고 하는 스스로라는 단어랑 아르테어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쓰이는 거 예를 제가 두 개는 들어본다면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라. 그게 바로 쓰인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요. 흥미로운 거는 그냥 만족을 썼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그 앞에 어터라고 하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게 사도 바울만 써요. 그 단어가. 그래서 사실 신약에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3번 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그게 뭐냐?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잠깐 배경을 하나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시대를 주장하던 철학 하나가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어라고 하는 그 자족이란 단어예요. 자족이란 단어는 불교의 자기 연단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스스로를 갖다가 절제하는 훈련,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을 쓰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거는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럼 스스로 내가 나를 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걸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맥에서 그 단어를 썼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스토아 철학에서 쓰는 단어를 가져와서 기독교화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제일 먼저 9장 8절에 전체가 뭐냐면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한테 헌금을 모으는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가 바로 자족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넉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족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만들어주셨을 때 뭐 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기랑 연결해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게 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봐. 옥에 있는 사람이 옥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면 기뻐하라 그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 한데 난 사실 괜찮아.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나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자기란 개념보다는 오히려 남을 생각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된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바로 경건이 자족함이 같이 있을 때 유익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결론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부자들을 향해서 거기다 소망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뭐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연단을 통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생각하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바로 하나님한테 배웠을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배우고 자족을 느꼈을 때 부자건 부유하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가져 있던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넉넉함이라고 하는 건 얼마 가지면 넉넉합니까? 돈이요? 15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억, 어떤 사람한테는 100억도 부족할 수 있어요. 넉넉함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세상을 향해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때. 그러니까 저는 자족이란 단어는 바로 양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한테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그 넉넉함을 나눠갈 때 그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저는 셀프 캐탈리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도우면서 커가는 것. 그 자족은 하나님으로 배우고 나눌 때 또 더 배우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족의 비밀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바로 남을 도울 수 있고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나눌 수 있고 또 자기의 것을 비워가면서 남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예외 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워가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말을 바울 사도가 아까 빌립보서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해요. 나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린다. 그러니까 성장, 성숙, 발전 이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족, 만족이라는 개념은 현재 주어진 것으로서 욕심내지 않는 상태.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나온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백만장자 같은 분이에요. 나한테 불러서 물어봤으면 제가 100만 불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부자인데 다윗이 정말 비참해져 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찾아 나왔어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다윗의 피난 기간에 쓸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세숫대야까지. 부자였던 그가 물질을 가지고 다윗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썼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완전히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을 도우면 나중에라도 압살롬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를 다윗을 위해서 써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게 돼요. 이번에 또 그 백만장자가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궁전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 그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가서 뭘 먹은들 뭐 맛있는 걸 알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정중하게. 그리고 아들을 부탁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상 2장에서. 딱 한 사람 잘해줘라.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죽고 없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이 왕궁에 데려다가 너의 식탁에서 먹게 해줘라. 엄청난 유산을 바르실레는 자녀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있어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야,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밥 한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계속 살게 해준다면, 백악관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 임기 내내 같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바르실레는 왕궁에서 계속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거절을 해요.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감사한 것은 왕의 피난을 도울 수 있었던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복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질 만큼 가져도 끊임없이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게 언제쯤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지만 빌립보서 역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지금 죽어도 얼마든지 좋다. 만족한다.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일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좋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죽어도 감격, 살아있으면 선한 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쁨. 바로 이런 자세지요. 오늘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한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한 나라. 청소년들 가장 자살률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이걸 챙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덕담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어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 덕담으로 나눌 때는 좋았는데 야, 과연 저런 상태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싶지만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 주셨는데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노래하는 것도 보셨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족하는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네. 자족하는 게 자족하는 게 어려운 이유 왜일까요? 엄친아라는 얘기를 많이 쓴 적이 있어요. 네. 엄마 친구 아들 때문에 내 아이가 많은 더 아들.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네네. 결국 비교예요. 올림픽에서 금, 은, 동 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이 시상대에 서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 우리는 금메달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동메달이 가장 행복하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은메달. 은메달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동메달은 하마터면 이것도 놓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러네. 굉장히 행복한 거죠. 여기에 있지 않을까. 비교하면서. 근데 저런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반영하냐면 광고, 네. 마케팅 거기에 다 반영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일단 TV나 뭐나 틀었다 광고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잡혀요. 가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나. 요새도 보면은 그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뭐를 보냐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 F-I-R-E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그래서 파이어족 무슨 불 활활 타나 그랬더니 파이어가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해가지고 R-E는 Retire Early. 일찍 지금 나가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 이상적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심리를 너무나 연구한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광고나 세상에서 너무나 잘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리학자들에게 우리가 좀 쏟고 있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그 나쁜 결과를 잘 사람들이. 쓰면 좋을 텐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역시 목사도 자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만족과 자족,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조건, 전제 조건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자족이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거나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욕구를 줄이면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 몰라도 자족이라는 것은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또 사도 바울 바라보고 그래서 배워가기 시작한다면 자족은 불가능한 길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족하는 삶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떤 은혜를 구해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족할 수만 있다면 안 구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생각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의 축복을 받기까지 자족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고마워요. 그럼 저부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김광수 목사님, 바르실레는 어떻게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이 물질과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의와 겸손을 택했는지, 그리고 또 진짜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도 자족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어요. 바르실레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부자인데 이 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부자라고 해서 늘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억 가졌는데 수십억 더 갖겠다고 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헌금들이 이제 요즘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매일 온라인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글쎄요. 그분은 늘 행복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헌금.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이 자기에게까지 나눠지게 돼서 감사함 속에서 헌금을 한 건데 그 수천만 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분은 이 돈이 생겼으면 정말 그동안 못 써봤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들에게도 제대로 못 줬는데 이것 가지고 좀 제대로 좀 누리고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바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11조에 해당되는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돈 갑자기 생기면 11조 할까?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안 생겨봐가지고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아서 자족하는 건 아니다. 그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그게 늘 감사였을 거예요. 굉장히 힘에 겹게 살아오셨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런 모습 보니까 그분은 그 속에서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부자여야만 자족이 아니라 정말 그 만족을 했을 때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족은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자동차에 기름을 꽉 채우고 갈 수가 있어요. 만땅 그러잖아요. 근데 기름을 만땅 채우면 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절반 정도만 채워야 연비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차량 무게가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도전도 주지 않을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자족하면서 주의하는 것까지. 네. 저도 이제 반만 느꼈어요. 저도 밥만 먹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서정우 목사님께 질문 예. 드려볼게요. 지혜책 잠언 30장 이야기를 해볼까 어려운 얘기인 하거든요. 것 같다. 거기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의 자식들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끝없이 기브 이렇게 하고 달라고 하는 거머리 자식들을 통해서 아굴은 어떤 점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서정우 선생님? 딸이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하는 친척집에 와갖고 다 집어가. 정답.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아굴은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도 그 아굴은 또 그 앞부분에서 그 얘기하기 바로 앞부분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굴의 소원 기도가. 이런 거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아굴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죠. 첫째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욕망을 절제하고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셋째는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아굴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자 만들어서 교만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게 그렇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으니까 아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굴도 자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네요. 저도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가끔씩 고개를 드는 게 이런 바로 현실적인 문제면서도 이 질문인데 요즘 세태가 나만 집 없나? 나만 주식 안 하나? 아니 막 이거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그 망하면 어쩌지? 막 이런 게 이래도 저래도 불안 심리만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과연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지 그래서 박소민 목사님께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던 혹시 성경 속에 롤 모델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말씀하신 그거 자체가 현실이니까 저는. 근데 우리가 자족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의 단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으로 계획 안 하고 욕심 없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내 몸을 거의 학대한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에 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는데 요새 와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그래서 요새 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라는 거를 요새는 강조하면은 참 옛날 사람이다라는 착각이 드는데 요새 심리학자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심리학에서도 요새 새롭게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willpower라고 하는 의지의 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의지의 힘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버렸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부각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부각되니까 사실 의지가 약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성경 속에서 인물을 갖다가 모델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만난 분들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면 별로 설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니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하나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비즈니스맨들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하면서 발견한 건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비즈니스맨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돈이 중요해요 그분한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한 얘기한다면은 아니야. 돈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발견한 분들 한 가지를 비밀을 발견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면서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니까 부를 향한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모델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살아가되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살아가되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자리를 찾고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자족의 비밀이 아니겠는가. 그게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자족일 텐데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목사님들에게서 힘을 좀 얻고 싶은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족법이 좀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들의 그 자족함이 좀 흔들리셨을 때는 언제셨고 그걸 또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지 필승 자족법이 듣고 싶습니다. 필승. 제가 늦게 했으니까 이번엔 네. 제가 제일 먼저 네. 해볼까요? 뭐냐면 제가 욕심이 막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족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매년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가 사역이 워낙 많으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발견한 게 뭐냐 목표 미달이야. 그럼 거기서 오는 가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왜 지금 저희가 목표 세워놓고 이걸 그리고 뭐가 되면 거기서 계속 이 평가한다면서 원인을 찾아. 근데 원인은 솔직히 핑계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맨 처음에 제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깨달음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썼다라고 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평온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거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저는 늘 그런 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같이 그 풍요로움을 우리 모두 참여했던 분들하고 같이 축하하고 나누면서 다음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먼저 하시면 네. 나는 두 마디 해요. 목사가 되기로 하고 그 꿈꾸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 굉장히 좀 뭐 그 시대에 다 그랬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60년대에 그 초등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6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 뭐 3만 불 그러는데 지금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뭐 다 가난했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중학교 때 이 중학교 7,000원이었는데 이 그 학교에서 수업하고 등록금이 4번 내는 게 근데 그걸 내기가 힘들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그 신문 배달에서도 그 충동이 이렇게 뭐 다 충족이 되질 않았고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게 하기도 했어. 그때는 뭐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 출석부에다가 등교 정지라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돈을 못 내는데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힘들었고 신문 배달해서 생기는 돈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난 목사가 될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나요? 그러면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래도 공부는 다 마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원 마치고 서양사 공부하고 군대를 장교로 시험 봐서 간 이유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그러고 갔었고 그때 모아진 돈 가지고 군대에서 그때 뭐 중위 월급이 13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36개월 근무하면서 무려 500만 원이나 모아가지고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그걸로 제 옥탑방에 전세 구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요, 야, 그걸 다 견뎌냈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굶지 않았고, 그래도 대학원까지 마쳤고, 신학대학원도 오게 됐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해. 그런데 목사 한 수 받고 부목사 딱 됐는데,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사실 그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11조 낼 게 없었어요. 감사원금 할 게 없었고. 근데 그때 11조부터 하고 감사원금부터 하고 살아가 보니까 또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만 제대로 잡고 가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게 문제지. 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만족이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그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되네요. 저는 두 가지 비법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상술,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또 사게 만드는 이런 상술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유혹,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쓰린 고백을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IBM PC 쪽도 오래 쓰다가 애플 쪽을 쓰다가 보니까 애플하고 IBM하고는 뭐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꽤 오래됐죠. 지금 뭐 거의 오래 전부터 유학 시절부터 애플 쪽으로만 썼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애플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웬만 거 딱 미리 나올 정보들 다 수집을 해놓고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단계들을 이렇게 쭉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포기하는 거죠. 첫 사고 싶어도 안 사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을 이렇게 생략해 버리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행복해요. 그래서 뭐 애플 7이 나올지 8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2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얼리 어댑터들이 하는 실수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원하던 제품이 아닌데 그냥 괜히 미리 사가지고 뭐 허비하는 것들도 그런 과정들이 싹 생략해 버리니까 요즘엔 굉장히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애플워치 10을 살지 아니면 11을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갈 때까지는 그냥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현대인들의 감성, 유혹을 충동질해가지고 물건을 미리 사거나 물건을 많이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은 심리적인, 조금은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비교 의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물건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비교 의식만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하지 않기로 나나 누구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대로 감격하면서 지금 환경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이제 뭐 내일 모레가 70인데 이제 겨우 조금 알 듯해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설교 말씀과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없어서 불행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물건만 생각하면은 그 목록들이 물론 있겠지만 자족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자족하며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서 목사님부터. 비교하지 않는 감사. 비교하지 않는 감사. 네. 네. 네, 자족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학습 과목. 평생 학습 과목. 아멘. 행복. 자족하면 행복해진다. 네. 아멘.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를 나누셨을지 어디부터 갈까요? 네, 저부터 가야죠. 네. 저는 자족하면서 사는 인생은 두 번째 손가락 대가지고 코에다 대면 안다라고. 숨이 쉬어지는구나. 그래. 이게 자족하면서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 완전히 철학적. 별다른 게 없다.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은 남이 대주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자족합니다. 살아나지고 스스로 자. 남이 하니까 자기가 해서. 스스로 자. 자, 오은 씨는. 저는 숨은 감사 찾기 생각했습니다. 감사가 참 할 것이 많은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숨은 감사들을 찾는 네.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족하며 사는 인생은 남한테 베푸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족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허전한 마음 채우기가 되게 어려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지만 남들한테 나누면은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 저도 누군가한테 받을 수 있고 네. 없지만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오늘 크게 사는 만족을 넘어서 자족의 경지로 향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만 자족 자랑. 난 몰라요. 자족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